우리 주변에 열정도 있고 뭔가 삶의 뚜렷한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열정을 갖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들,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와 잘못된 방향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1938년부터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도자였던 폴포트는 1975년 양민 15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때 7,200명이 넘는 시민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바른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크고 작은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맺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방향으로 살아가는 길, 이 길이 바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고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자기 중심에서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몇몇 회당들이 피신온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받아서 타국인 다메섹으로 떠나는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열정 인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40km였습니다. 당시에 차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거리를, 그 먼 거리를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그 열심 하나로 걸어갔던 참 열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학식도 풍부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교육받았던 것이죠.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고 인생의 방향을 정한 대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열심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잘못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난 열심, 예수님과 다른 열심,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 예수님을 모르고 한 열심,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폭군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열심히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뚜렷한 주관을 갖고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하며 살아가는 것, 주변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 예수님이 빠져버린 열정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자유, 건강한 손과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 잘못된 목적지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배운 대로 잘 살아내고 있구나. 내가 율법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도 나의 삶을 기뻐하실 거야. 사울은 잘못된 방향,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앞뒤가 꽉 막힌 듯이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머릿속이 꽉 차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확고한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어느 순간 신앙의 동반자가 아니라 신앙의 방해자가 되어버린 배우자,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람도 이전과 다른 예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변화될 의지도 없고 바뀔 이유도 전혀 모르는 사람,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 사울의 변화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한복판에서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울의 눈을 한순간 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을 막으신 것이죠. 잘못된 방향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주도적인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두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살아온 그의 과거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전엔 확산되었지만 이제는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폭군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변화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이렇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뭐래도 내가 사는 방식이 틀리지 않다고 고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울을 예수님의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을 복음의 앞장선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의지가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내가 변화될 어떠한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었던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님을 찾을 의지가 없을 때에도 내 뜻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의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와 우리의 배우자와 주변 사람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걷는 이 길 위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나 사랑방 목자를 통해서, 선교의 친구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비트시거나 유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막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로 변해버린 남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지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며 마치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상처만 줬던,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주는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예수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로 바꾸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택한 그릇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나왔고 변화가 필요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집요하게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들을 주님 바꿔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와
또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말을 이제는 컸다고 듣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안에서 모든 것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또한 허망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른 아침부터 또 클린팀으로 나와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또한 정리할 때 이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쓰시는 복된 인생, 정말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인생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회심 전에 사울처럼 살아가는 참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들의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